11월 또 첫 주일입니다. 저희 삶에도 뭔가 좀 새롭게 돌파가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돌파가 일어났으면 늘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사용했다면 예화인데 숫자 4.5하고 5하고 늘 이렇게 이유 없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마다 5가 이기죠. 5하고 4.5하고 서로 다투면 4.5하고 5하고 어느 날부터 크게 싸웠어요. 또 누가 이겨요? 당연히 5가 이기죠. 5가. 숫자 5가 더 크니까 싸울 때마다 이겨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4.5가 굴복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5 말만 하면 5 앞에서 야, 물 하면 물도 오고, 그 꼼짝 못하는 속에서 4.5 이렇게 살아갑니다. 5는 계속해서 4.5를 괴롭혔고, 4.5는 5 앞에만 서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4.5한테 4.5 커피를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4.5가 뻣뻣하게 들면서 5에게 말했습니다. 야, 커피 네가 타먹어. 갑자기 4.5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야, 2나 숫자 3이 어쩌겠어요. 놀래가지고 평소 이 험악한 이 5가, 난폭했던 5가 어찌 나올지 몰랐던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4.5가 2와 3들에게 그러지. 예, 2와 3들에게 그러죠. 2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4.5가 빈근히 웃으면 뭐라고 해요? 같이 해보고 시작. 나 점 뺐어. 4.5가 점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45가 되잖아요. 45가 되니까 뭐예요? 5는 이제 꼼짝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런 일들이 4.5에서 45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났으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늘 미적미적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는가? 2018년 11월 달 또 결실의 달이 되고, 다음 추수감사절이 있고, 다음 달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4.5가 45가 되어지던 이런 2018년 11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리는 거다.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에게는 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제가 잘 또 늘 요약해 놨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 믿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며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요. 어떻게 그래서 만났던가?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 줄 알았던데, 영성을 쭉 이렇게 영성학이랑 공부하면서 봤더니 먼저 지난날의 삶 속에 지난날의 내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합니다. 지난주 했죠? 지옥에 대한 분명한 깊은 묵상을 할 때 내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간다. 이런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화의 과정. 1단계가 내 삶이 정화가 되어져요. 정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2단계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해보세요. 조명의 과정. 빛의 그 조명을 받아서 길이 나가는 것처럼 조명을 받아요. 성령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나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같이 연합의 과정.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천주교 정말 많이 타락했잖아요. 교황의 타락, 신부 수녀들의 음란한 짓들. 그런데 그 속에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했어요. 수도사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개혁교회가 지금 한 500년 지나니까 또 교회가마다 다 타락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이 수도원을 쭉 공부해 가니까 이런 비밀들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연합의 과정 속에 들어갈 때, 와,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다 같이 보세요. 신앙이란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이걸 라틴어로 컨템플라시오 그렇습니다. 템플이는 성전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님의 성전이 내가 되어지고 그 세계 속에 깊은 기도의 세계, 이걸 관상기도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문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이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깊이 그 세계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의 점점 들어가다가 1년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세상 어떤 여행 가도 재밌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여행이에요. 얼마나 저도 막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예수님의 생애 공부하시는 분도 시작됐는데 이런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거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세례식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요.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욕망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주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더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두 글자로 뭐예요? 소명. 내가 이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의 부르신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 소명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정말 행복한 순간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소명을 깨닫는 것.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요즘 저는 막 찌릿찌릿한 것, 이 말씀만 제목만 봐도.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보면 전도 치면, 전도치고 목사를 치면 제 것이 막 앞서가요. 만회가 조기가 이상됐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저녁에 제주도에서 어제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늘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일주일 몇 통씩 이런 전화를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깨우시는구나. 요즘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교회 도우다가 요즘 멈춰 있는데 다시 내가 뭐 내 자신이 자극받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또 저만 부르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에게 누구신가? C2C 옆에 그림도 있는데 그걸 잘 요약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주보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있을지라도 설령 정말 하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대신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정갈은 그거 무서운 독 있잖아요. 그거 죽는 거잖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 하물며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다 누구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동그라미 없이 말합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늘 기도해야 돼. 기도. 무슨 기도요? 예수 기도. 다 같이 예수 기도. 어떻게 하는 거?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주일날도 목요일날 화성시청 선교에 설교를 해달라 이래 가서 예수 기도.
중심, 또 시선기도, 또 렉시도, 말씀으로 샘성기도, 예수기도 중점적으로 해줬어요. 그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기도가 다 있었는가? 기도가 이렇게 얼마나 쉬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쓰시어 나를 불쌍히 여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 외국만 외침만 하도 어떤 일이 나요? 내 몸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요.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면 어떻게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저는 청년 때 그래요. 저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정말 막 때는 가히 노르고 답답하고 인생이 그때 막 떠난 것을 느끼며 자유함을 느끼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도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은사 중에 하나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어떤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의 마음이 달라져요. 담대함이 나타나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순교의 역사를 극복하며 그걸 극복해내는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행 1장 8절, 이게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다 같이 성도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임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 예배 정말 중요하다. 오늘 또 설교하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러고 하나 변두린 것 같아요. 새벽에 다 어떤 분들은 정교회도 하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내 인생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 정말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고통, 방황, 자기 자랑, 거의 세상의 쾌락, 그 속에 살아가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야, 그의 인생에 행복, 기쁨, 평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과 후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길을 몰라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켜면 딱 목적지를 인도해 가실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이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내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혜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신다. 이것만 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때로 원치 않게 아팠던 것 같아요. 척추 디스크라든가 비염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물론 저도 약을 먹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작정했던 것 같아요. 때로 약을 거부하고 작정 기도할 때, 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나 이번 주 그렇죠. 화요일 안수전제 가서도 물질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누구신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자꾸 고백하며 주의 부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목사들도 모이면 여당, 야당 보면 이런 거 보면 늘 싸우더라고요. 정말 저도 마음이 막 늘 답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우리 책 보면 저는 먼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당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로마의 대제국이.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혈 당원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외치면서 열심 당원 시몬, 셰롬의 시몬. 그 로마 대제국을 맞서서 독립투사예요.
시몬은. 근데 반대로 로마 제국과 아주 가까운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친밀한 제자가. 로마 제국을 아주 좋아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때는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누구예요? 마태는 로마 때문에 먹고 살아요. 동족의 세금을 가서 로마에다 바치고. 어찌 보면 로마 대제국 때문에 하나는 원수지간 두 사람, 시몬과 마태는 원수지간. 극과 극이에요. 오늘 여당과 야당 늘 싸우듯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요. 그게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당도 야당도 흑인도 백인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주님의 나라가, 그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는 천국.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용어를 쓰지 않아요.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죠. 그러면 뭐 귀신이 따라가며 질병이 따라가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할 때, 그 나라가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3대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보 오른쪽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요. 성령 기도하면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요. 이런 상황, 이게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보면 잘 이게 말씀이 잠이 오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지며 생명이 되어지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요. 그래서 다윗이라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오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니라 이렇게 쓰였어요. 사도들이. 어디에서 먼저 가라고요? 기도가 먼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전에는 내가 말씀 읽어요. 이렇게 기도 않고 말씀 오면 야 말씀 좋다. 물론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쌓여져 가면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로 유명한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인생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저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 앞에 청년 때 서원했는데 나의 인생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어요. 이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요. 그의 기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 보면 무한에 눌려있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요. 포로되어 살아가고 눌려 살아가고 이 어린아이들은 다 보면 게임에 다 포로되어 있는 거야. 게임에. 요즘 어린아이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나 예수를 이미 그곳에 임하시면 어떤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자유가 된다.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린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를 부르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며 자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 좋다. 또 건강관리하면 나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 같이 있어요. 자연 묵상. 말씀을 못 보면 내가 주님을 나가야 내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다 같이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자꾸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뭔가 자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까지 좀 미적미적거리지만 지금 2018년 11월 4.5가 점이 빠지고 45가 된 것처럼 여러분 좀 한번 제대로 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그런 열망, 그런 소망,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결실의 계절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주의 부름 앞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오는 길을 정말 순종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 자기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따라온다.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의 말씀 앞에. 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합시다. 뭔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요. 그러면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세상에 아내를 바치라면 쉽게 바쳤을 것 같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내들이 남편을 바치라면 쉽게 바친대요. 근데 자녀를 바치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래요. 자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성격, 자기의 모습 똑같이 다 있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수.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바쳐주는 것은 자기가 죽어있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새로운 돌파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내 한 번에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기 시작할 때 믿음이 확 어떤 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믿음의 어느 순간에 이런 비약적인 돌파가 일어났을까 묵상해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성남에 있는 성남교회 집사, 가자마자 집사를 주더라고요. 27에 결혼해서 28살, 9살 했는데, 근데 금요 기도를 갔는데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아니, 손 들고 자꾸 찾아가고 박수 치라 하고, 와, 이렇게 교회 오면 조용히 기도하다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손을 들라고 박수를 치라 하는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자존심이 한번 내려놓으며 딱 하는 순간, 손을 들고 박수 치는 순간, 와, 내 인생에 새로운 또 하나의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작은 순종에서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아니라, 안내잖아요. 천국을 이끄는 안내자일 뿐이, 제가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저의 인생에 쭉 묵상해보세요. 저 여러분 자신도. 작은 것 하나에서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떤 내 생각,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하게 모두 힘들고 지쳐있고, 내 삶에 온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쉬워요. 주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 봐보세요. 베드로, 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거.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한 사람, 엘리사, 밭을 갈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다윗, 목동 치고 있는데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부자와 나사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렵거든.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뭐예요? 근심하여 돌아가지라.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뭔가 가지어 있고 내가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순종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 예수님의 생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까? 주님의 행하신 능력, 기적, 이적, 하나하나 속에서 이제는 영의 세계에 깊이 잠겨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변화산의 그 실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속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오늘 읽었죠. 주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이 무엇일까? 여기 복이란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근데 뭐예요? 잠깐이에요. 일시적.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 잠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믿고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박해, 핍박, 고난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누가 이랬어요? 바울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다 취해도 예수 믿기 전에 그가 행복했는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열정적이 있었는데 그의 삶은 늘 지쳐있고 그의 삶은 늘 만족이 없었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원치 않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도 얼마나 그의 삶은 내게 능력주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며 행복했었는가. 오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소명. 소명.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mething is nothing. 뭔가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Nothing is everything. 나를 완전히 비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Nothing is everything. 정말 와닿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운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작은 순간 내가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 뭐예요? 고난당하게 돼 있잖아요. 손해보게 돼 있잖아요. 희생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 하나 내가 경험하는 순간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작 가서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더라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다 같이 합시다. 태생, 일생, 영생. 뱃속에 아이는 자기 생각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 이게 안 나오려고 그냥. 이 땅 일생이 있어요. 일생. 남자들은 우리나라 평균 78세잖아요. 여성들이 84세. 지금 그렇죠. 평균. 점점 앞으로 또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잠깐 살아간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땅에 내가 건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아고골짝 빈들에도 정말 저는 청년 때 한 교감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내가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청년 중간에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여수 애양원에 들어가서 그 희생과 봉사하면서 몇 마디 간증을 해주는데 정말 저에게 많이 도전됐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좀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새로운 결단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해, 핍박, 이게 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과정이 있다. 근데 박해가 박해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다요? 연합의 과정이 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정화, 조명, 연합. 이 세 개의 단어가 와, 오늘 공부를 너무 저는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박해 고난 속에 당하면 어때요? 절망하며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더 심하면 자살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이런 걸 통하여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역대하 몇 장이고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심판, 진노 이것들을 내려놓겠다.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솔로몬을 통해서 딱 언약하시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 이뤄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이제 도우시잖아요. 인도해 가시잖아요. 제 평생에 저는 눈만 감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한순간이 있었다.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눈만 감으면 새벽만 되면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다가도 우리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을 검색해봤더니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인데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봤더니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 대구 서문교회를 감당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많은 공부와 많은 것을 감당하면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후 한마디 하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목사로서 새술에 한 번도 취해본 적이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온 거 멋지게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다 행정 다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한번 야, 너 이렇게 예수에 미쳤니? 이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때 뭐예요?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새술에 취하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찾으시고 그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밑에 글자죠. 세상의 왕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신하로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한다. 한 나라의 신하라면 그와 더불어 누릴 왕국을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그를 따를 것이다. 하물며 영원하신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송하게 응답하고 그를 따라야 할 것인지 상상하고 느껴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해야 되는가. 어느 책을 보았더니
장애라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애란 것은 멈춰있는 거예요. 늘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해보세요. 결단장애. 결단하지 못하고 늘 머뭇머뭇거려요. 그것도 장애라는 거예요. 결단장애. 와, 그것도 제가 상당히 도전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